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할 때에 오늘도 주의 성령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감동시키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이고 이제 봄바람에 새싹이 나는가 싶더니 지난주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이 첫눈이 내리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도 하고 감동도 시키시고, 여러분 첫눈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추억을 얘기할 생각난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첫사랑을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첫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내가 이 첫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뭘 뿌려주는, 마치 이렇게 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했는데, 이 눈처럼 비처럼 오늘 성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의인된 것이 중요합니까? 의인된 사람들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축복이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이 장소 나와서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그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 시작되길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와 같은 축복 말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이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고 더 주시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건 역설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환난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환난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우리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어진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간에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뭐 살짝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아멘. 이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얻었습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는 아까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은 많아요. 우리에게 오는 닥쳐오는 시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뭐하라? 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아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도 환난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뭐라고? 백승. 원래 백승이라는 말 없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그리고 고사성어가 바뀌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 안에 100번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예수 지기면 백전백승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알면 모든 삶에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주가 그렇듯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듯이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다 마쳤는데, 오늘 강동군 우리 학생이라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지? 수능 시험을 다 마치고 오늘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수고 많이 했어요. 이들이 준비하는 동안 어려웠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근이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시험 보면 스트레스 받고 나니까 배도 아프고 계속 배도 많이 아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인내했어요. 왜?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인내해야 내가 더 큰 데 올라갈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다 인내한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괴로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인내는 뭘 난다고? 연단을 난다 그랬어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꽤 멀리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가다 그 신림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 여러분 대장간은 잘 모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거기를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침부터 거기다 불을 이렇게 툭 피워서 가다 보면, 제가 가다가 늘 발길을 돌리고 한참 바라보고 가는데, 지금도 수원 가니까 그 안에, 시장 안에 이 대장간이 있더라고요. 난 거기 갈 때마다 30분씩 기다려. 거기 있다가 봐. 우리 집사람 뭘 그렇게 쳐다보냐? 촌놈이니까 그렇지 내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그 대장간을 볼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참 신기했어. 그게 이상한 쇳덩어리 하나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찍어가지고 풀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르게 달궈가지고 그걸 쫙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모양도 없으면 이상한 거 가지고 때리는데, 한참 보다 보면 그걸 막 들고서 때리다 보면 불순물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 이만큼씩 한 기막. 그걸 우리 동네에서는, 시골에서는 새똥이라 그랬어.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뭐 새가 똥을 싸나? 무새가? 그거 아닌데 그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으면 다시 달궈가지고 계속 그 대장장이가 망치로다 그것을 계속 때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게 때리지만 아무렇게 때리는 게 아니요. 그 주인이, 대장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얻어맞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새 가운데 흠이 있고 구멍이 뚫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불에 집어넣어서 때릴 때마다 그 흠이 다 메어지고 구멍난 것이 다 메어지면서 정말로 쓰기에 합당한, 죄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유 없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를 흡입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분명히 다 이룰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막힐 때가 있어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서 이룬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룬다는 말이 완성한다 이 뜻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이 소망을 이루는 뭐라고?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이게 우리가 소망에 이룬 디딤돌,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징검다리, 요즘 말로 말하면 사다리. 우리가 높은 데 한 곳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다리를 놓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단계가, 이게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검다리 알잖아. 내게는 징검다리의 추억이 있어. 우리 집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왜? 우리가 살던 시골에는 이게 냇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징검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시멘트 공구리 다리를 놓지 못하고 그냥 다리가 없어서 걷다 돌로다 이렇게 이제 건너가끔 만들었는데, 장마가 지거나 물이 많이 오면 그 다리 하나가 이렇게, 돌이 하나 무너지거나 그게 넘쳐요, 다리 위로. 그러면 가다가 못 가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나랑 사귀는 여학생이 있었어. 긴장도 안 해네.
이 여학생이 한번 우리 동네를 왔는데 그 여학생은 그걸 못 본 거야, 처음으로. 그러더니 가다가 엄마 나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가 없으니까. 내가 내 등을 내밀고 엎혀라. 야, 엎으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길 다 엎고 왔는데 그 여학생이 나한테 무겁지? 난 무겁지? 내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근데 그때는요, 그거 업을 때가 고등학교니까 얼마나 순수해, 마음들이, 그지? 그걸 업고 가는데 얼마나 떨어진 데는 난생 그렇게 떨어진 적 2번째예요. 근데 무거운 줄 전혀 하나도 몰랐어.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런 것이 사랑의 힘이구나. 우리 집사람은 나를 이렇게 째려보아도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정말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정한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요, 환난 중에 즐거워했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사울. 원래 사울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큰 자라는 뜻이요, 큰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요,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참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 쫓아갔는데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선한 일을 써야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까지 올랐는데 부활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의로 일을 해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 온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다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나타난 바람에 바울 사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빛에 쓰러진 거예요. 엎드려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야, 사울아 사울아. 2번씩 부르는 거예요. 모를까봐.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왜 나 발을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이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의로워서 만나준 거 아니잖아.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중요한 시점이 뭐라고? 우리가 의인된 것이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서 죄를 안 져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멘.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박해자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전도자가 됐는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주님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이 바울에게 육체에 큰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은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은 자꾸 잊어먹네. 에? 아, 간질 그래.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내가 몰라도 아무런 이유가 안 돼. 왜 다 알고 있잖아 벌써, 그치?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병이 다 종합해 있었을 거야. 이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 그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제가요, 이 예수를 믿을 때에 병원에 당시 원주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의료원에 2년 동안 입원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나를 전도하는 분이 늘 나와서도 전도하는데 그 남편이 결혼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 넘어져서 특수 휠체어를 타고 20년 동안 특수 휠체어 위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늘 이제 가끔 같이 병원에 오면 나한테 꼭 올 때마다 바나나 우유 있지요. 배들이 동그란 거 이렇게 된 거.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게 바나나 우유. 늘 그걸 한 벌 가져오고 나보고 예수 믿으세요. 청년 예수 믿으시면 치료받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럼 당신 남편이나 좀 믿게 하지. 이런 내가 이런 아주 나쁘고 교만 이런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전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이게 완전히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루에 3번씩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연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가 병이 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2번 다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은 이 몸을 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이 안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죠? 모든 질병 가진 자들 올 때마다 다 치료해줬지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줬지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받은 역사였어. 바울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유두굴한 청년들 졸지 마라. 왜? 이 유두굴한 청년이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졸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었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를 기도해서 딱 일으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땐 졸아도 안전해.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최근영 목사가 저런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다 생각하지만 난 그런 능력 없어. 그러니까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 치료받는 환자, 이 일을 행하는 바울사도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런 병을 가지고 어떻게 저걸 치료할까? 마치 저건 바울사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사도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바울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은 사람도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치료했을까? 저건 저 사람이 치료한 것이 아니고. 너무 빨라요 내 말이? 예? 잘 못 알아들어?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나한테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어떨 땐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급해지면 막 빨라져 나간 막 한 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능력을 행할 때마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맞다, 저거 사람이 행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저런 연약한 자가 뭘 할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무능한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맨 마지막 무슨 순서냐면 다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 인도하는 순서를 맡았는데, 앞에 설교한 사람이 너무 오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시간이 굉장히 내가 기도 인도할 시간이 짧아졌는데, 이 분위기가 절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 뭐 야구 예를 든다면 홈런을 쳐야 되는데, 이 앞에서 이 분위기를 다 뭉쳐놓은 거예요. 시간은 길지, 이 사람들이 막 설교를 들을 때 재밌다, 진짜 뭐 그랬다 이래가지고 막 기도한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흩어진 분위기가 됐어. 내가 순서를 맡고 올라가는데 그 기도한 사람도 그러고 옆에 사람도, 안 되겠다, 목사님 그냥 기도 한번 목사만 하고 내려오시라. 내가 봐도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잠시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귀한데 주님,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올라가서 다른 말 하셨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제 말씀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딱 말이 끝나자마자요, 맨 앞에서부터 진짜 들불이 팍 퍼져나듯이 기도가 막 살아 올라가는데요, 끝나고 났는데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요. 나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로 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의리와서 하나님 만나주신 것 아니에요. 그가 대적자가 되어 있을 때,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사울로 바꿔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꿔주셨고, 우리가 여러분 의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거 아니잖아.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찬송가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몫 제물로 삼으시고 재용사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다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을 있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유는 뻔한 거예요. 뭐라고? 오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8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뭘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를 죽이심으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의롭된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알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